자, 오늘 좀 알쏭달쏭한 내용이고 우리가 많이 복음서를 보면 특히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이셨으나 보면서도 믿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개입이 되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참 이해가 우리 수준에서는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아니, 우리 상식선에서는 못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 이거 인용을 하십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막았다, 하나님이 못 믿도록 이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두 군데만 찾아보면 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먼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가보면 같은 표현이 반복이 돼서 나오는데 1장 24절을 먼저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또 3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여기 부끄러운 욕심은 거기 보시면 동성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끝이 어딘지 몰라요. 하나 더 봅니다. 28절, 자, 여기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첫째 우상 숭배, 두 번째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색, 여색.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그 핵심 본질 근본은 똑같아요. 뭐냐? 자기 숭배예요. 우상 숭배 왜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 여기 기준이 누구냐면 지금요, 동성애가 선하다고 내가 생각하면 선하고, 동성애가 중립적인 가치라고 내가 생각하면 그건 중립적이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누가 기준입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은 다 자기 숭배고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막지 않고,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 막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눈 멀고 귀 먹어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 멸망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로마서는 유대인 잘난 척 하지 말아라, 니들 똑같아. 할례 받았다고? 아니, 똑같아. 여기 있는 거 이방인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진리를 발견할 눈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헤매게 돼 있어요. 다 똑같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뭐요? 다시,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들과 다른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 하려는 거예요, 바울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똑같아. 다 심판이야. 다 멸망의 종자들이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혜가 들어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해라.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위에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다 똑같아요. 세상 길로 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 우리 이사야서에 가봅니다. 여기 이사야가 이 얘기를 미리 해놓은 건데요, 6장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8절, 9절, 10절 그리고 13절을 나누어서 봅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9절 같이 읽어요. 여기 나오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기 이사야서에 미리 나온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셔 소명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전하라고 보내요. 그런데 보내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막아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못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전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안 받아들입니까? 자신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이 믿으리라고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 믿지만 그렇지 안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사야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믿어요. 전도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13절로 가봐요. 요 얘기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중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 하나님이 다 베버리고 황폐하게 만드신대요. 근데 하나 딱 남겨놓으신대요. 거룩한 씨. 그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워놓으면 또 잠들고, 살려놓으면 또 죽음 멸망길로 가고, 회개하는 듯 하면 또 원상태로 돌아가고, 이게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우리 열왕기사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래 똑같아요. 좀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평안 주시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서 우상 섬기는 거, 이게 열왕들의 역사였다는 거죠. 답이 없어요. 답은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답 없는 백성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답니다. 그게 거룩한 씨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후손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이 없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바로의 모습 보면 답이 없어요. 그에게 뭔가 이적을 보여줄 때는 믿는 듯 합니다. 그 강박한 마음이 좀 녹아진 듯 합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놓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 앞에서 또 그들을 추격하여 옵니다. 이게 누굽니까?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은요 똑같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다른 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고센 지역에 흑암이 가득한데 거기만 빛이 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강팍해요. 광야에 나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광명한 빛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점은요,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인생에 빛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이 사람들, 여기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 답 없는 백성,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답인데 어디까지 이들을 이끌고 오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느냐. 여기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답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답 없는 인생이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인생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계셨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 찬송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저 나무 위에 달릴 때. 그렇죠? 우리 똑같아요. 이 유대인들 나무랄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우리가 눈먼 자요, 우리가 귀머거리요, 우리가 예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먹을 수 없는 답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예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셨듯이 답 없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만세전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라요. 하나만 더 봐요.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요. 이 관리들, 이 지도자들 중에 많대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거냐?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믿는 자인데 대가지불은 하기 싫습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밝히면 출교당해요. 인생 망합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믿음 두 종류입니다. 둘 중에 하나요. 첫째, 가짜 믿음. 두 번째, 어린 믿음. 믿음이 어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요, 기억하세요. 믿음은 공짜입니다. 맞아요.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 믿음의 열매는요, 대가지불을 기꺼이 치릅니다. 어제 우리 생명의 삶 월요일날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이 균형 제가 이야기했어요. 가정과 교회와 일터, 이게 다 우리의 사역지고 또 우리가 각 그 곳에서 사명 감당해야 된다. 교회에서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했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힘들어요. 교회 일만 해도 힘든데 직장에서도 그거 하기 힘들고 또 가정에서도 하기 힘들어요. 사실입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믿음, 성숙한 믿음이라면 기꺼이 대가지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가지불이 없으면 아직 어린 거예요. 여기 어린 믿음일 수 있고 아니면 가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린 믿음이라도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면 이미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에요. 무엇이 승리하게 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승리하게 합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 부활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녀들 속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어려도, 아직 어려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도,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 해도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 승리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달걀이든지 닭이든지 여러분 본질은 똑같아요. 달걀과 닭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하세요. 첫째,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난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흙이에요. 흙.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거저 받았어요. 할렐루야. 거저 받았으니 여러분 거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아직 믿음이 어려도 예수의 생명에 그 믿음이, 그 생명이 들어가 있다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만큼 기르게 하셨으니 그도 자라게 하옵시고, 그도 깨우치게 하옵시고, 그도 변화되게 하옵시고, 그도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